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그 가장 겸손한 왕의 행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24일 수요예배를 말씀을 누가 전할 것인가 할 때 저는 그냥 제가 손을 듭니다. 뭐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처음에 말씀을 정했던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였냐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이었는데요. 9장 1절부터 7절까지였는데 이 말씀을 놓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뭔가 묘한 기시감 같은 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지? 라고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가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새벽에 말씀을 전했는데 화요일 새벽 본문이 그 본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새벽 기도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또 안 계시기도 한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본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 또 다른 선지자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예언을 했을까 하는 것들을 찾다가 발견하게 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가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이사야 9장 말씀을 통해서 흑암에 행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큰 빛이 임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빛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가 매어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소망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밤에 이 24일 밤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평강의 왕이 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은 그 평강의 왕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다 통으로 우리는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있은 뒤에 곧바로 그 어둠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죠. 그 뒤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주변 나라 강대국들의 압제 그리고 그에 비해 자기들이 얼마나 초라한가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그 선지자들이 얘기한 이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는 할까? 그게 언제일까? 하는 그런 탄식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스가랴 9장이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거였습니다.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왕이 탄생하셨다라고 이 탄생을 알렸다고 하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태어나신 왕이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입성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중계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입성하시는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안에 큰 빛을 가지신 분이 뜻밖에도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큰 빛이 어떻게 겸손의 나귀를 타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비추시는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성탄의 기쁨을 기대하며 누리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왕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우리 9절 상반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아멘.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을 선포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참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너무 고난스러웠지만, 자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우리 돌아오면 고생은 끝났고 이제 행복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무너진 성벽. 그래서 살아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 영광을 봤던 그 노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어 했었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조롱하는 거죠. 야, 집도 없는 너희들 땅에서 노숙하면서 그렇게 살 거냐? 고향으로 돌아왔다는데 고향에서 노숙하면서 그렇게 사는 너희들 꼴이 참 볼만하다 라고 이렇게 조롱했던 것이죠. 겨우겨우 어찌어찌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재건된 성전도 과거의 솔로몬 시대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서 이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고는 있는 건가? 우리가 그냥 우리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들만의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무리하게 이런 일들을 벌린 게 아닐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의 제때에 맞게 돌아온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주 깊은 회의감에 빠졌던 겁니다. 그런 영적 아주 짙은 그 패배주의에 갇혀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시온의 딸이라고 굉장히 친근한 호칭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군주들하고는 전혀 다른, 오직 하나님이 지명하여 보내신 진정한 너희들의 왕, 다시 말하면 진정한 우리들의 왕이 지금 우리에게, 너에게 임하고 계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지금 이 절망의 땅 가운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 퍼진 하나님의 공식적인 승전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왕의 성품을 두 가지의 핵심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정의하는데, 첫째는 바로 공의입니다. 히브리어로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법적인 공정함을 넘어서서 언약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약자의 공의도 굳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니까요. 그래서 원래 정했던 원칙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없던 일로 만드는 것들이 세상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은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으시고 억눌린 자의 눈물을 닦으시면서 이 뒤틀린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노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수동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구원을 입은 자, 혹은 승리를 수여받은, 그러니까 승리를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니라 승리를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이 승리가 어떤 인간의 정복력이나 그런 무기나 병거의 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은혜로 얻어진 승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늘의 승리를 자기 옷처럼 이렇게 입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날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승리의 소식을 들고 우리의 비천한 그 삶의 현장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왕, 정확한 날짜를 따지지 않지만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오시는 왕은
단순히 우리 삶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공의로 바로잡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어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결핍이 혹시 있으신가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덮어놓고 살고 있는, 그냥 포기해버린 그 절망의 자리가 어디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 예수께서 지금 내게 임하신다. 공의의 왕이 오시면 이 억울함이 풀리고 구원의 왕이 오시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더 이상 환경에 속지 마시고 상황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께서 승리를 들고 지금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걸어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그 왕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를 묶고 있던 이 모든 영적인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의 그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정복군주가 정복한 그 성에 입장할 때는 일부러 말을 바꿔 탔습니다. 제일 좋은 말, 그리고 제일 튼튼한 말, 그리고 제일 잘생긴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만큼 강력한 왕이 너희들의 땅을 점령했다, 너희들을 이제 지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좋은 말을 일부러 갈아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의 왕이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시는 거죠. 아주 볼품없는 나귀를 타십니다. 근데 그 나귀가 심지어는 짐도 한 번 실은 등에 뭘 얹어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시면 그게 처음 등에 뭔가를 얹어본 그런 나귀 새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왕의 성품을 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겸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성격이 온순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구약에서 이 단어는 주로 고난받는 자에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낮은 자, 그리고 가난해서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왕의 행차에 어울리지 않는 이 비천한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메시아께서 스스로 낮아져서 고통받는 자들의 그 처지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복과 사륙의 시대가 끝났고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아주 파격적인 메시아의 행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의 예언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약과 구약 성경을 모두 다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면서 이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어떤 표현으로도 그분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베들레헴의 그 차가운 말구유에 누우셨던 이유,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그 행차에서 어린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가 단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주님은 저 높은 보좌 위에서 까마득하게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명령하면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아픔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이사야가 그 아기의 모습을 비천한 아기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오늘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그분을 설명하는 이 나귀를 탄 왕의 모습은 결국 둘 다 같은 모습을,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그 위대한 낮아짐이 상처 입고 지쳐 있던 우리 영혼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더 강한 말을 타야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들보다 한 뼘이라도, 아니 손가락 한 마디만큼이라도 더 높은 곳에 서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에 다 속아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 속에서 자기의라고 하는 그 화려한 군마를 타고 타인을 제압하려고 했던 거죠.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를 이기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거죠. 근데 오늘 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라고 하시는 그분은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높아지려고 합니까? 이제 그 교만의 말에서 이제 내려올 때인 것이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고집을 꺾고 내가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독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져서 형제의 발을 닦아줄 때 여러분이 먼저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면서 나귀의 겸손으로 그렇게 다가갈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의 겸손을 입어서 성도의 그 진정한 권위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의 통치는요, 전쟁을 끝내고 온 땅에 평화를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지금 읽은 이 10절 말씀은 겸손한 왕이신 이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의 구체적인 특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남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하는 상징들을 표현을 하셨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에브라임의 병거, 그리고 예루살렘의 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모든 전쟁하는 활을 다 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끊었다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창고에 넣어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는 쓰지 못하게 완전히 폐기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무기를 잠깐 그냥 간단하게만 단순 분해만 해서 창고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해하다 못해 그것을 다 못 쓰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이 무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의지했던 그 인간적인 힘과 수단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요새와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폭력과 공포가 지배하던 그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안식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만이 가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정말 그 모든 그 전쟁의 종식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가져오시는 평화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열방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며 그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평화는 세상의 그 어떤 경계도 막을 수가 없다. 어떤 국경선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평화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화평,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그냥 우리는 이제 샬롬이라는 말을 참 잘 쓰죠. 편안하게 잘 쓰고 의미도 대략적으로는 압니다. 근데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정적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이웃, 그리고 모든 창조물이 창조 본연의 그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해서 누리는 충만한 복을 바로 샬롬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성탄은 바로 이 거대한 우주적 평화의 통치가 하늘 영광을 버린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침투해 들어온 날이라는 겁니다. 이 평화의 통치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결국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심령 속에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상에 완전하게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다 끊어버리겠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이제 그렇다면 더 이상 그 미움의 무기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전히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화를 장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용서 못해 막 이러면서 가슴 속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기가 결국은 내 영혼을 먼저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화를 꺾어라. 그 칼을 내려놓아라. 성탄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날이죠. 거기에 동시에 내가 이웃과 화목해야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그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을 강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막혔던 담을 먼저 허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 정말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는 그 주님의 광대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말 특별하네요.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말씀을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나귀를 타고 우리 곁에 오시는 한 왕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정복자가 아니고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 겸손한 왕이시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힘과 내 지혜라고 하는 그 병거를 의지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만든 성벽 안에 갇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크리스마스 성탄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날의 그 사건을 그냥 단순히 추억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 나귀를 타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문을 활짝 여는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 깨어진 마음, 상처 입은 가정,
그 불안한 그 미래라고 하는 그 낮은 자리에 우리 왕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있었던 그 수많은 전쟁들이 그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궁한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그 세상의 화려한 군마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그 겸손한 나귀에 함께 올라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메마른 곳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흘러가고 우리 모두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고백하는 그 복된 성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우리 곁에 나귀를 타고 오신 그 크신 사랑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과 고집의 화를 꺾어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던 이 낡은 병거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겸손한 통치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 심령에 임하신 그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일터를 변화시키며 이 땅에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방승빈, 방효빈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은혜가 이 가정 위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평안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가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